원래 공지된 것과 다르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바뀐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설교를 미리 제목을 정했다가 하고 나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또 바뀔지 몰라요.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선언이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라고 선언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라고 쓰여진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된 소식 이런 뜻이죠. 자, 이 유앙겔리온은 단어는요, 신앙 용어가 아니에요. 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직 종교화되기 전에 종교화된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교회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문화와 언어적으로는 헬라어가 모든 이 제국의 보편 언어로 쓰여졌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질 만큼,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질 만큼 그 당시 이 헬라어는 보편적인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퍼뜨리면서 그때부터 모든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로 다 바뀌어졌어요. 자, 헬라에서 복음이라고 해석되는 이 유앙겔리온 단어는 종교화되기 전인데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주로 누구와 관련돼서 사용했냐면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황제의 군대가 야만족의 침입을 물리쳤거나,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반란군을 제압했다는 소식이 로마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온 거, 이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또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군사들, 포로로 잡혀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황제의 군대가 와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황제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는 이런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해요?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원수를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누가 황제예요? 누가 황제입니까? 로마 황제가 황제예요. 로마가 다스려요. 로마 황제가 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뭐라 그래요? 황제가 오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권력이 맹위를 떨치고, 로마가 쇠퇴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로마 권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이 마가가 대놓고 뭐라고 한 거예요?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문둥병과 중풍병에 걸려서 인생의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눈 멀고 귀가 멀어서 인생의 캄캄한 흑암이 임한 사람들,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내동댕이 쳐져서 무덤가에 배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세리와 창녀들, 구조적인 가난 때문에 늘 배고파하는 일반 백성들, 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고침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게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냥 읽지 말고 기적으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눌린 데서 해방되라는 거죠. 이런 마가는요, 자기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기록해 놓냐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방인이면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의도적이죠.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의 담당자였습니다. 사형 집행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봤어요. 잡힐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는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걸 못 발견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뭐냐면 자기 복음서를 읽으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고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오시기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선고되고 다 죽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을 선언해 주시잖아요. 원시 복음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선언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구약이 예언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할 거라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유를 선언해 주세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막힌 관계로부터의 자유. 막힌 관계로부터 자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해 주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해 주신, 사단에게 눌려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이게 자유고 이게 해방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종노릇 하지 말고 뱀의 머리를 밟으라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요, 뱀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박살났어요. 사단의 권세가 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모든 이 절망을 패배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끊고 예수 이름으로 절망을 이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자, 마가는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6개월 전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줘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인정을 해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세례 요한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묘사를 첨가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요, 불필요한 건 안 쓰거든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첨가시켜 놨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나타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이걸 왜 넣어놨냐라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이 복장,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냐면 예전에 선지자 엘리야와 닮아 있어요. 자,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뒷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마가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지금 일부러 끼워놓은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라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라 이러는 거죠. 자, 왜 마가가 그럼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 먼저 온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예비하러 왔잖아요. 그럼 예비하면서 한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게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시켜 주십니다.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 죄 아래 있는 그 마음을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온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모든 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요?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누구에게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상부 요단강이 아니에요. 갈릴리 쪽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고 저 사해 쪽에 있는 여리고에 가까운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넜던 그 요단강 그 지점과 비슷한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9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자,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여리고까지 일부러 오셔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좀 더 걸리면 열흘,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는 길 일부러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까요? 굳이 인정받으려고요? 세례 요한은 아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데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냐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왜 받아요?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걸 극구 만류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손을 얹어서 내게 이 세례를 주십시오. 절대 못합니다. 실강이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갱이를 했겠죠. 자,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마디 하자 세례 요한이 그걸 두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 말에 세례 요한은 두말 없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자, 죄 없으신 분이 굳이 죄 사함의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루려고 했던 이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루려고 했던 이 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걸 이루기 위해서. 죄 없어진 예수님이 스스로 어느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셔서 죄 사함을 하는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대속죄일의 어린 양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듯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 우리 내유기할 때 배웠잖아요.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 어린 양 또는 염소나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왜 안수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워서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 염소라 그러죠. 내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스스로 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뭐죠? 제사장을 이어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어깨에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자, 나중에 요한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바로 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건 적극적인 행동도 아니었고요. 겸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겸손한 행동을 하셨다. 우리도 겸손하게 살자.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 적용을 하라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디딘 공식적인 촛발, 공식적인 행보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행동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한 번 그때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뻐하셨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존재에 대한 기쁨과 존재에 대한 이 인정도 있지만 예수님이 첫 발을 하나님께 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첫 발을 내디디실 때 누가 함께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실행하는 그 모든 그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일어난 현상이 뭐죠?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갈라졌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찢다, 쪼개다, 찢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천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천이 있어서 막혀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늘과 땅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막혀버렸던,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 버렸던 이 소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혔던 하늘을 찢고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마가는 이것과 똑같은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한 번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똑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죠. 하늘로부터 소통이 시작이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문이 열리고 아래로부터 오는 문이 열려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열리기 시작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열렸습니다. 대속죄의 어린 양으로 세례 받으실 때 열리기 시작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완전히 열려진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언제든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눌린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포로된 걸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도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도 다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 휘장까지 다 찢어주셔서 언제든지 나오면 우리가 누굴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노하시고 진면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니까 복 좀 받을 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그게 통로가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가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하면 복받아, 이거 하면 잘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연불드리고 열심히 빌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신화나 족보에 나오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위험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모든 박해도 이기고 살아가잖아요. 그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요. 마가가 오늘 복음서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눌려있는 곳에서, 찢겨진 곳에서, 실패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생명이 비춰지고 이 가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무너진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흑암의 권세, 우리에게 눌려있는 것, 우리에게 저주받은 죄악이 다 깨진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우리 가정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라고요?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왕과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속에서 그냥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